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25장부터 28장까지니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25장 말씀.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후에 베스도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며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그들은 도중에 사람들을 숨겨놓았다가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베스도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갇혀있고 나도 곧 그리로 가야 합니다. 만일 바울에게 어떤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 대표자가 나와가서 그를 고소하도록 하시오. 예루살렘에서 열흘 가까이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간 베스도는 이튿날 법정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둘러서 여러 가지 죄로 그를 고소하였으나 전혀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그때 바울이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변명하였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호감을 살려고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각각께서도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일 죽을 죄를 지었다면 사형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소가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는 배석한 사람들과 의논한 후 내가 황제께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 갈 것이다 하고 선언하였다.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예방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내는 중에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왕에게 이야기했다. 여기에 벨릭스가 인계한 죄수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나는 그들에게 피고가 원고를 대면하여 그 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갖기 전에 그를 넘겨주는 것은 로마 관례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 다음날 나는 지체하지 않고 법정을 열어 바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를 고발한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으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죄는 하나도 들춰내지 못하고 자기들의 종교 문제와 또 죽은 예수를 바울이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망설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떠냐고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기에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가두어두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그리빠가 그의 말을 직접 듣고 싶소 하자 베스도는 내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화려하게 차리고 와서 군 지휘관들과 그 도시 유지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도 끌려 나왔다. 이때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그리빠 왕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예루살렘과 이곳 유대인들이 죽여야 한다고 외치며 내게 고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사해보니 그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었고 또 그가 황제께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에 대하여 황제께 올릴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하여 보고할 자료를 얻으려고 여러분 앞과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죄명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낸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바울이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또 예수님이 당했던 것과 비슷하게 또 바울을 막 죽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지도층에서 현명하게 이를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변호.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자 바울은 손을 들어 인사를 한 후 이렇게 변명하였다.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것에 대하여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아시니 내 변명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생활해 왔다는 것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약속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나는 바로 이런 희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어째서 여러분은 믿지 못할 일로 여기십니까?
나도 전에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직접 감행했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상도들을 감옥에 가뒀으며 또 그들을 죽이는데도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처벌하고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에 대하여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나는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가서 신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일로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임무를 부여받아 다마스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정오쯤 되었을 때 내가 길에서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리자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해야 봐야 너만 다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일어서라. 나는 이제 너를 일꾼으로 삼아 내가 오늘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보여줄 일을 증거하게 하려고 너에게 나타났다. 내가 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구출하여 그들에게로 보내겠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성도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라.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래서 나는 하늘의 그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커스에서 그 다음에 이 말씀도 너무 아름답네요.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성도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라. 죄에서 용서받고 회개하고, 참 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먼저 다마스커스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 것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한 것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도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자 베스토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베스토 각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만 아그리빠 왕께서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예언자들을 믿습니까? 물론 믿으신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내가 이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 같으냐 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말이 적든 많든 왕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묶인 일 외에는 다 나와 같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나와 같게 되기를. 결국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구원의 빛을 통해서 모두가 회개하고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자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또 함께 앉았던 사람들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짓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서로 말하였다. 그때 아그리빠 왕은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베스토에게 말하였다.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는 것이 결정되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율리오라는 근위대 대장에게 넘겨주었다. 네, 로마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의 마케도니아 사람, 데살로니가. 아리스타고와 함께 아시아 해안을 항해하려는 아드라모테노 항만 소속의 한 배를 타고 떠났다. 이튿날 배가 시돈에 닿자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히 대해주며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시돈이 어디지? 시돈 가이사랴 쪽에 있군요. 가이사랴에서 좀 더 올라가면 시돈이 있네요. 다마색 가기 전, 그리고 가이사랴 위에 시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떠났으나 바람이 거슬러 불기 때문에 키프러스 섬의 북쪽 해안을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합 바다를 지나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하였다. 루기아 여기 있네요. 길리기아가 어디 있는 거죠?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키프러스 섬 위가 길리기아구나. 네, 알겠습니다. 여기랑 이쪽 루기아 가기 전에 이 해안가가 네. 거기서 근위대 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배에 옮겨 태웠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간신히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는데 바람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고 살몬의 앞을 지나 크레테 섬의 남쪽 해안을 따라 라세아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겨우 닿았다. 거기서 여러 날을 보내는 동안 금식하는 때에도 이미 끝난 시기여서 항해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번 항해로 화물과 배가 큰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위협을 할 것 같습니다 하고 경고하였으나 근위대 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성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잠시만요. 이 지도를 켜놓겠습니다. 또 그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가 적당치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였다. 베닉스는 남서편과 북서편이 트인 크레테 섬의 항구였다.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자 사람들은 잘 되었다 생각하고 돛을 올려 크레테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였으나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쳤다. 그러자 배는 태풍에 휩쓸려 바람을 뚫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포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남쪽까지 밀려왔을 때 겨우 거룻배를 잡아 선원들이 끌어올리고 밧줄로 선체를 둘러감았다. 그리고 그대로 가다가는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바람에 밀려다녔다. 이튿날에도 우리가 폭풍에 시달리자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까지 바다에 던져버렸다. 더욱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사나운 폭풍만 계속되어 결국 살아날 가망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고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테 섬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크레테 섬이 어디지? 아, 크레테가 여기구나. 네. 그러나 이젠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배만 부서질 것입니다. 어젯밤 나의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가 닿을 것입니다. 14일째 되던 날 밤에도 우리는 아드리아 해 부근에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었다. 한밤중쯤 되어 선원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수심을 재어보니 약 37m였고 좀 더 가서 다시 재어보니 약 28m였다. 우리 남초에 걸릴까 염려되어 배 뒤편에 닷넷을 내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선원들이 도망치려고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려는 채 하며 바다에 거룻배를 띄웠다. 그때 바울이 근위대 대장인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조되지 못합니다 하고 말하자 군인들이 밧줄을 끊어 거룻배를 떠내려 보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여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폭풍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서 바울은 빵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고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모두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는데 배 타고 있던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다. 다 배불리 먹은 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남은 밀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날이 밝았을 때 선원들은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모래사장이 있는 항만을 발견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거기에 배를 대려고 하였다. 그들은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앞돛을 올려 바람을 타고 해안을 향해 들어갔다. 그러나 배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말려들어 모래톱에 자초되어서 뱃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배 뒷부분은 사나운 파도에 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군인들은 죄수들이 한 사람이라도 헤엄쳐서 도망칠까봐 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근위대 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군인들을 제지시키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 육지에 오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널판이나 뱃조각을 타고 가게 하여 모두 육지에 무사히 올라왔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28장. 육지에 무사히 오른 후에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잠시만 숨만 고르고 갈게요. 15초 동안. 감사합니다. 몰타 섬이 어디일까요? 몰타 섬. 지도에 의하면은 여기가 맞네요. 이쪽 지대의 가장 밑에 부분. 토인들은 우리를 친절히 대해주었으며, 와 진짜 멀리 갔네요. 비를 맞고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불까지 피워주었다. 그때 바울이 나무 한 아름에 불에 집어넣자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워서 기어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은 뱀이 바울의 손에 달린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그가 바다에서는 간신히 살아남았으나 정의의 신이 절대로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전혀 해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바울이 곧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렇지 않자 생각을 돌려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근처에는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었다. 그 추장은 우리를 따뜻히 맞아주고 3일 동안 정성껏 대접해 주었다. 그때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앓고 있어서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손을 얹어 낫게 해주었다. 그러자 그 섬의 다른 병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따뜻히 대접해주고 떠날 때에는 필요한 물건까지 배에 실어주었다. 석 달 후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 구로호를 타고 떠나 사라쿠사에 배를 대고 거기서 3일을 머물렀다. 시라쿠사, 수라쿠사 여기 밑에 있네요. 우리는 다시 레기온으로 가서 하루를 지낸 후 때마침 불어오는 남풍을 타고 이틀 후에 보디올에 닿았다. 보디올, 로마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몇몇 신자들을 만나 그들의 초대를 받고 일주일을 그들과 함께 지낸 후 로마에 도착하였다. 그곳 신자들이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마중 나오자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자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과 함께 민가에 따로 머물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후 바울은 그곳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나 조상의 풍속에 대하여 전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체포되어 로마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해보고 죽일 만한 죄가 없으므로 놓아주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나는 한운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내 민족을 고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만나 함께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입니다. 묶인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도 받은 적이 없고 여기 온 형제들 중에서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평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당신의 종파가 어디서나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고서 바울과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래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께 관해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서로 이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에게 다음과 같이 잘 말했습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은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지금도 바울이 이 말을 한 후에 유대인들은 서로 격렬한 논쟁을 하다가 돌아갔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 결국은 로마에 와서 실제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까지 왔는데 로마에서 핍박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좀 안전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그 이후의 이야기는 성경 읽다 보면 나오겠지만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일 기억나는 부분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원래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한테만 갔었었는데 성령님의 축복으로 그 구원의 빛이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온갖 핍박과 죽을 고비와 모욕과 모든 것을 다 고난하면서 다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돌았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넓게 돌았다가 맞나요? 그 다음엔 좀 더 이렇게 넓게 돌았다가 그 다음엔 좀 더 넓게 돌았다가 3번이나 선교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로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과정까지 담고 있고요. 그 과정에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아무래도 바울의 선교 활동에 집중이 돼 있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한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힘으로 그 악한 길에서 되돌아서서 정말 의로움의 종,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다니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신자로서 너무나 성도로서 너무 멋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담대하고 멋지다. 정말 힘들고 외로웠을 텐데 그 과정을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간 바울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전 로마서가 너무 좋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까지는 아니어도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로마서 1장까지만. 아니다.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사도행전 마무리하고
그리고 로마서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로마서는 어, 바울이 아까 이전에 사도행전에서 끝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그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에 대하여 좀 깊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음, 채팅창을 열고 로딩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렉이 걸리네요.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 로마서를 읽으면은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있어야 하는 자세에 대하여 저는 조금 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너무 좋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내일부터 읽을 게 되게 기대가 되고 어떤 분께서 솔직히 지금 저 이거 읽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읽고 싶긴 한데요. 제가 오늘 방송을 너무 늦게 켜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읽진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러지? 이제 렉이 엄청 걸리네요. 컴퓨터가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되게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물론 그때는 믿음이 없긴 했지만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별 생각 없이 가서 이제 뭐 교회 목사님이나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뭐 그러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뭐 성경을 읽어도 너무 글들이 막 난해하고 복잡해가지고 안 읽게 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하나님과는 굉장히 거리가 점점 더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제 친구의 친구에 대해서 그냥 제 친구를 통해서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얘는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고 저 혼자 이제 막 오해를 하고 하다가 나중에 만나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를 하나님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남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 들어보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고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10계명? 10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10계명만 따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만 있고 그냥 교회에서 옳다고 하는 것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예뻐해 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했으면은 제가 좀 더 일찍
죄의 길에서 죄의 길을 안 걸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시니까 그를 통해서 제가 걸어온 길을 통해서 저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신 것 같아요. 성경을 무조건 읽어야 한다는, 그리고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새 생명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고, 죄를 대해서 더 알게 되면은 회개도 좀 더 참된 회개가 가능하게 되고, 예수님 사랑에 관련돼서도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고, 정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얻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 오늘 머리를 잘랐어요. 너무 머리가 길어가지고 어떤 분께서 맞아요. 죄인이 되어봐야 죄인의 심정을 알고 구원의 감사함을 알게 되니까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죄인의 심정과 구원의 감사함을 깨달았죠. 깨닫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너무나 많이 느꼈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지 아직 제가 완벽하게 구원이 확정됐다는 확신은 없어요.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 같고, 여러모로 옛날에는 하나님 진짜 많이 원망하고, 지금도 막 힘들 때만 하나님한테 투정도 부리고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겼고, 물론 그 마음이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런 완벽한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로 이제는 사랑과 감정이라는 그런 마음이 겨자 씨알 만큼, 믿음도 겨자 씨알 만큼은 생긴 것 같아서, 그 예전과는 그래도 다른 확실한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어차피 똑같이 힘든 길을 계속해서 걷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걷는 그 길을 걷던, 아니면 그냥 다른 길을 걷던, 저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산다고 해도 그 길이 결국 쉽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둘 다 힘든 거면은 저는 차라리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밝혀주신 그 길을 걸으면서 의로움의 편에 서서 걸어가는 게 정말로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정말로. 로마서에도 읽다 보면 나오는데, 죄의 종이 되어서 악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얻는 게 부끄러움밖에 더 없다고 하는데, 부끄러움밖에 더 없다고 하고 그 생활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로 그 말이 너무나도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진짜 음, 진짜 부끄러워요, 제가. 그런 한순간의 쾌락이나 인간의 욕심 등등 나쁜 마음으로 행해왔던 모든 것들이 정말 남는 게 부끄러움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정말 진리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원님이 복음 전파 제대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신론이던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인스타그램 DM을 실은 되게 오랫동안 확인을 안 했어요. 카카오톡도 그렇고, 왜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계정을 여러 개를 동시에 계정을 만드셔가지고 저한테 계속 이제 막 접근해 오셔서 저한테 뭐 제가 그냥 뭐 답변을 뭐 드린 거를 어떻게 막 짜집기 해가지고 이상하게 뭘 만들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저를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좀 잘못 빠지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받고, 또 저는 여러분과 굉장히 그냥 공개적으로 오픈 소통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런 거를 제 마음은 그런데 그런 걸 할 때마다 그런 제보가 워낙 많이 오고, 또 계속해서 뭔가 그 제가 원했던 방향이랑은 다르게 오히려 더 뭐라고 하죠? 오해랑 왜곡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서워가지고 안 하고 있었어요. 소통을 안 하고 있었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를 사칭하시는 분들이 뭐 카카오톡으로 악의를 가지고 뭐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개인정보를 빼내신 다음에 행적을 감추시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피해받으셨다는 분들도 저한테 연락 오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너무 막 죄책감만 들고 해서 좀 답장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답장을 해야죠. 해야 돼서 제가 천천히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께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댓글창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진짜 따뜻한 말씀을 다 해주시고, 저를 막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니까 진짜로 천국이 가까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카톡이랑 인스타 DM 답장하기가 또 애매한 게, 이게 계정을 진짜로 그냥 뭐 본인 인증 없이 막 만들어내니까, 특히나 막 해외 계정들 사용해가지고 저한테 연락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뭔가 답장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SNS 활동도 점점 안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오늘 교회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교회 잘 다녀왔고요. 참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다들 말씀이 참 너무 좋으시고, 또 전도사님께서 굉장히 오픈마인드셔가지고 제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면은 되게 열심히 잘 설명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믿으시는 게 느껴지고, 열정, 그 믿음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열정이 느껴져서 정말 그 시간이 좋고, 또 이렇게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되게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 오후에 이제 청년부에 있는데 부를 이제 참여를 하면은 거기에 청년분들이 한 3분 정도 더 계신데, 다들 진짜로 그분들도 다 마음 열고 하나님 믿으시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시고, 또 다들 마음씨도 너무 따뜻하시고 좋으신 분들 같아서 좋고, 거기 계신 분들도 저 되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좋아요. 저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참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교류하고 배우고 하면서 또 신앙심도 계속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다른 분들도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이제 특별하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의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방식에서 제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교회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고 따르시던 분들이니까 정말 배우는 게 많아서 좋아요. 배우는 게 많아서 좋고, 또 다 같이 찬양하는 것도 좋고, 진짜로 교회에서 참 좋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좋은 말씀이라는 게 그냥 막 다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 기반으로 정말 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등등, 하나님 관련돼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뭐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뭐 등등, 정말 성스럽고 거룩한 그런 주제들 관련돼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얘기 나누다 보면은 진짜로 육신에서 해방돼서 진짜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랬고, 항상 어디서나 좋은 분들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 신앙에 관련된 얘기, 믿음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같이 공부하고 생각 나누고 걱정들 나누고 이러는 과정이 저는 항상 옛날부터 너무 좋아요. 저도 빨리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돼서 정말 나중에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막 더 열심히 막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너무 믿음이 너무나 발달을 충분히 하지 못한 단계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전도사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 게, 다 이 성경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의 다 들어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이 있게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마태복음부터 해서 살지만
언젠가는 진짜 성경 다 정말 깊이 통독하고 저만의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알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거기 계신 분들 또 얘기 나누고 그분들 의견 듣고 하면은 그땐 더 지금보다도 더 깨닫는 게 많고 신앙심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성경 오늘 읽을 때 속도 너무 빨랐나요? 아니면은 적당했나요? 완전 랩이었어요? 빨라요? 전 적당했어요? 적당했어요, 적당했어요. 빠른 부분은 빨랐어. 적당했어요, 적당했어요. 좀 빠름. 적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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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했어요. 괜찮아요, 너무 빨라요. 빨랐어요, 적당했어요, 적당했어요. 적당 빨라요. 네, 그럼 한 비율이 지금 한 7대 3인 것 같아요. 적당히 한 7, 빠른 게 3. 네, 솔직히 좀 빠르긴 해요. 빠른데, 어, 오늘 적당했어요. 네. 앞으로도 속도를 잘 컨트롤해 나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진짜 랩이었어요. 진짜 죄송해요. 어제는 15장 며칠 동안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죄책감이 들고 걱정이 되고 또 이제 막 주일이 다가오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이때다 해서 막 어떻게든 밀렸던 거 막 다 빨리 해야지 하다 보니까 하루에 10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게 됐습니다. 죄송해요. 이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진짜 좀 벼락치기 느낌이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괜히 마음이 막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 네. 근데 또 사도행전에 워낙 그, 물론 이제 점점 가면서 뭐 로마서 뭐 여러 개 나오면서 그 레퍼런스 바울이 이때 어디 있었지, 이때 여기서 뭘 당했지 이러면서 막 엮어서 이제 해석하기는 되게 좋은데 너무 막 어디서 어느 지역으로 가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뭐 어떻게 가고 이런 식으로 또 좀 빨리 넘겨도 되는 부분도 제 생각에 많아가지고 좀 빨리 좀 읽었습니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냥 들으실 때 워낙 지역명이 많이 나오니까 솔직히 들어도 헷갈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좀 빨리 넘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지리가 진짜 이 지도 보면은 저도 이거를 사도행전 세 번 정도 읽었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어디가 어딘지 좀 헷갈려요. 뭐 루스드라, 더베, 버가, 바보, 실리아, 구브로, 소리아, 살루기아, 안디옥도 두 군데나 있어요. 다소, 루기아, 에베소, 아시아, 아소. 또 그리고 막 여기 있는 지역들이 지금 저희가 아는 지역들이랑 다 다르니까 그것도 너무 헷갈리고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도 막 아테네, 고린도,
키프러스 섬, 뭐 너무 많아요. 다마색, 다마스커스. 그래서 네, 좀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은 오히려 여러분도 집중력을 나중에 잃으실 것 같아서 저도 점점 잃고 있었거든요. 너무 지역이 많으니까. 어떤 분께서 절반은 듣고 절반은 흘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께서 30독 해보라고 하셨는데 죽기 전에는 30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30독?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 읽다 보면은 한 번 읽었던 거니까 여러 번 읽었던 거니까 점점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쌓이고 해서 잘 모르겠네요. 30독이 가능할지는. 왜냐면은 깨닫는 게 많아질수록 다시 읽었을 때 분석하고 이해하고 거기서 더 많은 은혜를 받는데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할 것 같아가지고 음, 바보섬이요? 바보섬 여기 키프러스 있는 데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걸 찾으려면 구글맵을 켜야 되는데 잠시만요. 키프로스. 지금도 키프로스 섬이라고 불리네요. 여기 예루살렘 해가지고 여기가 그 당시 뭐 아시아라고 불렸던 곳이고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북마게도냐 여기 있네요. 북마게도냐, 그리스. 여기 로마 있고 이탈리아. 해가지고 뭐 겹치는 부분도 많은데요. 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있고 안디옥이 지금도 치면 나올라나? 이쪽에도 안디옥 하나 있고 이쪽에도 안디옥이 하나 있는데 안디옥 아이고 한국어로 돼버리네. 그리고 지금 맵에는 안디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마색 가이사랴도 여기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자렛 있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 루스드라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찾기가 쉽진 않네요. 앱에서도 여기 이쯤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바울이 핵심은 여기 이제 이쪽 부근에서만 말씀이 전해지던 거를 여기 모든 지역에 다 이제 막 전파를 하고 다닌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지금 이제 로마서를 다음에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님께서 성경 랩 비트도 깔아달라고 하셨는데 비트까진 깔기가 힘들 것 같네요. 이제 2부요? 미용실 간 썰이요? 그냥 미용실 가서 머리 잘랐죠. 머리를 자르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그냥 원래 하는 머리에서 좀 더 짧게 잘라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미용실도 그냥 그 교회 근처에, 교회가 뭐 홍대 쪽에 있다 보니까 뭐 미용실도 많고, 그래서 저번에 그냥 가본 곳인데 좋아서 또 갔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없고. 거기 미용실에서 사장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네, 저 머리 잘라주신 분은 그냥 제가 두 번째 가니까 알아보셨어요. 여기서 우원님 모임하면 성경 공부 같이 하는 건가요? 근데 저도 진짜 그런 생각했거든요. 와, 성경 공부를 언제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저도 지금 배우는 단계여서 그냥 꿈은 꿔봤습니다. 진행해 달라고 하시는데 진행 아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각 1시 6분입니다. 이제 월요일을 시작하실 때 또 잠을 너무 적게 주무시면은 내일 일어나서 또 힘드시고, 그 잠을 충분히 자면은 또 스트레스 관리와 완화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일찍 주무실 수 있도록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진짜 주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길 바라고, 늦게 방송 켜서 죄송하고 내일은 좀 더 일찍 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니까 저도 또 내일부터 해야 할 일들을 계속 찾아볼 것 같아요. 찾고 또 성경 공부도 계속 열심히 하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오늘 받으셨던 스트레스, 걱정들 다 날려보내시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 걱정은 딱 오늘만 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 오늘 주무실 때는 마음 편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또 내일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정말 많이 받기를 기원하고 또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은 오늘 죄송합니다. 너 다음에 그냥 정신 더 차리고 일찍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오늘 찬양은 안 하려고 하긴 했는데 찬양해야겠죠?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방송 끄고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시간이 늦어가지고 찬양 딱 한 곡만 하고 끌게요. 안녕히 주무세요.